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한 작은 그 소마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던 어떤 나이 어린 소녀가 불치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이제 굳어가고 있고 이제 그는 곧 죽을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등록하는 교회들이 늘은 겁니다. 병상에 누운 소녀가 가족들이 교회 갔다, 자기는 못 가니까 자기들이 교회 갔다 오면 꼭 물어요. 오늘 교회에 누가 온 사람이 없습니까? 물으면 오늘 누가 나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치병이 약화되어서 결국 그 소녀는 주님의 부르심 받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간다해 보니까 그녀의 성경책 속에 자그마치 7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이 적힌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최근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 옆에는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자기가 기도하던 사람들, 내가 가기 전까지 저 사람은 구원해야지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누가 왔어요 묻고 나서는 누가 왔다 그러면 거기다 십자가를 하나씩 그렸는데 73명의 사람 모두가 다 그 옆에 십자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73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소녀는 전혀 교회를 가지도 못했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73명의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결국 병상에서 기도했던 그 어린 소녀의 기도는 73명의 값진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아마 그 소녀는 하늘나라에서 깊은 상급과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갇히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를 조세 아파서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 털어놓은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만 그 때와 시간은 하지만 그러나 응답받는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기도 응답의 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실한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장로도 사도도 모든 교인이 다 함께 한 마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쭉 나오는 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고 마지막 제목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 삶을 값지게 만듭니다. 기도는 귀한 일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란 것은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게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구원시키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반드시 열린다. 또 시편 32편에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깊게 기도할지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해도 그 홍수가 너희를 삼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인간은 매일매일의 상황을 또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필요한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특별히 기도하기도 하고 비상기도도 하기도 하고 작정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긋해지면 모든 게 좀 좋아지면 기도의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게을리 하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인류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또 승리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합니다. 전쟁에 이고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겼던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확실하게 응답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지금 붙잡혀가던 사도들이 나와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받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 일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나타납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집중력을 말하고 있고 일치성을 말합니다. 산발로 우리 전쟁도 그래요. 산발로 총을 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쏘는 것이 이런 것처럼 기도는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기도, 일치성 있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두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두세 명이라도 한 마음으로만 모여서 있다면 두세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나도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 300시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700시간도 하고 300시간도 하는 것도 공동의 목표를 놓고 공동으로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심심해가지고 야 권사들 좀 나와라, 야 장로들 뭐해요 좀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 일치하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돋보기 안경 많이 쓰시죠? 참 세월이 많이 갔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젊어서 만났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내려보고 그리고 뭐 볼 때면 안경 쓰는 거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돋보기 안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렌즈가 뭡니까 여러분? 볼록 렌즈입니다. 그 볼록 렌즈가 햇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초점을 만들면 엄청나게 뜨거운 나중에 불이 붙는 겁니다. 렌즈는 하나인데 어때요? 거기를 통해서 불이 붙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요.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게 되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똑같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한 사람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둘보다는 넷의 기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왜? 일치해서 하나로 집중할 수 있다면 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해서 2주 만에 프랑스가 거의 다 점령을 당합니다.
독일 탱크에 다시 밟혔습니다. 영국군 35만 명이 프랑스 북방 해안 던커스 반도에 지금 주둔해 있었는데 프랑스가 그냥 2주 만에 전부 다 독일이 거기 살펴버리는 겁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정령했던 독일군들이 요새를 몰아서 지금 영국군을 치러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35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뒤는 바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도간에 던지지요? 다급한 나머지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기도날을 선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모든 군인 가족들, 모든 국민들 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요들은 청사에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노동자는 일터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35만 명의 구출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독일군이 주둔되어 있는 그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우중이 돼가지고 땅이 질어서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국군이 있는 도버 해협에는 빗방울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35만 명이 철수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은 영국의 국왕과 국민들은 전국에서 일제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합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심심풀이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연말이 되고 우리가 어때요? 1년을 살았으면 뭔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꿈꿔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또 달력 한 장 찢어 새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뭐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자리가 하나 폈는데 오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만 하면은 기적이 있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힘이 없나요? 한국 힘 막강합니다. 다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죠. 늘 쌈박질하죠. 실력이 없나요? 한국 실력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없나요? 기독교 힘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가 말하는 천만이 힘이 있는데 국민의 몇 분의 1인데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늘 모이기만 하면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는 로마 교황청에서 땅 내려오는 명령 하나에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교인이 있음에도 어때요? 다 교회마다, 다 교파마다, 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다 틀리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힘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응답받았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시고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 그래서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그냥 폼으로 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기도하려는 게입니다.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 기도만 맨날 하겠다고 가서 웅얼대면서 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늘 자기 기도는 맨 뒤에 가서 먼저 앞에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하세요 하는 것처럼 집중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어느 제목을 놓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은 어디 있었어요? 일심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다시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두 번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아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첫 선교를 뭐라고 그러냐, 지금 시대가 참 바뀌었어요. 각 교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막 순복음 그러면 어디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소리 지르고 기도했었어요. 성결교 역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장로교 소리만 나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로교의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순복음이 장로처럼 되고 말았어요. 장로교가 오히려 순복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파적인 특성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어디 가면 뜨거운 교회, 어디 가면 차가운 교회, 어디 가면 무슨 뭐 하는 교회, 이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제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을 뭐 비웃듯이 한 것이 안 되겠지만 요새는 참 이상하다. 아무리 다녀봐도 기도원이 기도원 같지가 않아. 기도원이 어때요? 물론 다르겠죠. 옛날에는 기도원에 옛날에 뭐 병원 갈 돈이 있었나요? 무조건 아파요. 그러면 목사님이 빨리 기도원 가세요. 그래서 다 기도원 보냈어요. 전 아파요. 그럼 빨리 병원 가세요. 왜? 다 병원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기도원 오는 사람들도 별로 갈급한 게 없어요. 뭐 병이 나서 마지막 지금 뭐 암에 뭐 마지막 지금 된 뭐 그런 사람이나 올까? 나머지는 다 그냥 심심풀이로 오는 것 같아요. 전혀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암에도 들리지 않고 야 이게 무슨 기도원이냐. 유격장은 유격장 같아. 유격장이지 자대에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으면 무슨 유격장이 필요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양반이라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거 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충청도 양반이라고 어휴 뜨거워 미치고네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소리칠 수밖에 없고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때요? 지금 초대교회 때는 죽음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처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했어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저들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항함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어때요? 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응응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전심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나무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했습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왜? 죽음이 앞에 있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이 와 있는데 언제 응거리면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남 눈치 보면서 하겠어요? 칼이 와 있다고. 칼이 목 앞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요? 전심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 소리 높였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로지 모여서 어때요? 120명이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오늘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한 것처럼 빌기를 다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빌기를 다했다고 했을까? 또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지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다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어때요? 다급하면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다윗은 중년이 있을 때마다 큰 시련이 왔을 때마다 항상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왕인데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어요? 뭐 어때요?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이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가 창피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아? 가서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데 아버지가 보고 웃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두 번씩 반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응답이 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웅덩이와 수렁이 뭡니까 여러분?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빠지는 게 웅덩이고 수렁인데, 나를 기가 막혀, 얼마나 심했으면 기가 막히다고 했을까?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가 나를 끌어내셨다. 아멘. 그것도 감사한데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것도 감사한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되 어때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면 입을 여십시오. 힘들면, 여러분 아파보세요. 여러분, 신음이 저절로 나와. 아픈데 어떻게 해? 저절로 여러분, 누가 시키는 거야? 아니요, 아프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바보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아저씨야, 하나님 오빠야. 그러니까 어때요? 할 말을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고, 뭐가 이렇게 여러분 못할 말이 많아. 여러분, 전 여러분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바보야. 저기 지나가는 아버지가 계신데 아들이 멀리서 봤으면 아빠 하고 부르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 어때요? 차마 아버지인데 창피해서 못 불러. 그러면 자식도 아니지 그거는. 오늘 그들이 어때요? 기도한 겁니까? 저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멘. 아멘. 자, 또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29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29절부터 하는 건 뭐예요? 주여, 우리 위협함을 좀 살펴보세요. 또 오히려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함으로써 뭐 하는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는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기도. 오늘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병 고쳐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면 오늘 사명에 관한 기도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눈앞에서 질병이 나고 눈앞에서 환자가 일어나고 하면 이게 어떻게 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담대하게 만드십시오 하고, 세 번째, 사명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세 번째, 뭐에 기도했다? 사명 위에 기도했다. 아멘. 그들이 초대교회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서와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서 표적을 달라. 왜? 그것은 하나님 오늘 좀 내 이름을 좀 높이고 내가 좀 잘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아멘. 사명입니다. 전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매일 무슨 좀 돈 좀 생기고 이거 하지 말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자,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했다?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빌기를 다함에 이들이 기도를 다 했더니,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자, 성경에는 모인 것이 진동한 것이 몇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시내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또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투령이 되어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땅이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산을 진동시키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산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 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비기를 다함에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모든 문제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응답이 왔는가? 자, 31절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 무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온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나약했습니다. 비록 수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무능력했습니다. 예수를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서 안진뱅이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세상에 자식이 구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줄 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그 성령을 주지 않겠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니까 안 주는 거지. 잘못 구하니까 안 주는 거지.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주님을 닮게 만들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죠.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비기를 다음에 첫 번째 땅에 진동하더라. 두 번째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자,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앞에 29절을 보면 뭐라고 그들이 기도했는가? 29절 후반절에 보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 그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기도하기 전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유대의 관원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상이나 혹은 총독이나 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지금 두려워서 지금 모여서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모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다수가 있으면 좀 덜하겠지 해서 모여서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박해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자기를 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 역시 그도 사자 앞에서 용감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임금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사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요 죽음보다 강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진멸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나갔던 에스더, 그도 역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기를 만든 것이 뭐냐? 그 용기는 바로 기도함으로써 생긴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세요. 앞에 보니까 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더니 그들이 담대해졌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입을 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850명을 이기며 승리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왜 담대합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담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활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를 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용기 있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땅이 변하든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든 어떤 자연의 변화가 오든 세상에 어떤 환경이 바뀌든 간에 난 두렵지 않다. 왜?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성구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이 제자입니까? 당신이 제자냐고 묻는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한 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곧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결국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아버지도 슬퍼하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달, 우리가 모두 나태해지기 쉽고 또 영적으로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깨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300시간 연속 기도를 여러분 통해서 확실한 기도의 응답과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꼭 보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해 모든 자녀들의 입시에서 승리 역사 나타나고 또 사시나 행시나 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격의 영광이 있기 바라고, 또 앞길에 손길을 놔버린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도 새로운 믿음과 꿈을 갖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주 안에 늘 형통하고 강건하고 사업과 생업의 복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도 강건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은혜와 성령과 믿음과 사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기도 응답의 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확실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도했을 때? 첫 번째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집에 안 가?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가더라고. 자, 언제 기도할 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두 번째,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세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내가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명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응답하시더라. 왜? 이 모든 땅,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킴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던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을 증거하며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기는 난치병으로 죽어가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가 못 간 교회에 엄마 오늘 누가 새 사람 안 왔어? 오늘 누가 왔던데? 그래? 하면서 십자가를 걷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구원도 여러분의 이웃 구원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앉아서 기도하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전심을 다한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이 나라도 바꾸고 우리 삶도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